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오늘 읽은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과 남은 제자들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다시 와서 그들을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5절에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진리이시며 또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영원히 풍성하게 누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구원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길과 다른 진리와 다른 생명을 찾지 맙시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표준과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조건들이 영원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 삶의 지혜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기 있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이 땅의 그리고 역사의 답이십니다. 도마에 이어서 빌립 역시 무지와 오해를 드러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며 가리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종교 행위에 집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여건이 주어집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1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그런 능력,
또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벗어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변호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과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2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25절에서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든든한 통장 잔고와 집을 보유했다거나 몸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가르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조차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요 예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힘과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자 죽음마저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셨듯이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 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평안하게 해주리라고 생각되는 그 조건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도 지금이 행복하기에 그 행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길 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알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길 구합시다.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조건, 관계,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결코 깨질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근심을 통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셨지만 불순종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의롭게 사셨지만 불의한 우리 대신 죄의 삭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그것과 또한 바로 그분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현실 영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지금부터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이와 같은 영생을 앞당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몸으로 지금 우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따를 길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진리와 우리가 누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문제와 취업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주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